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이 5월 24일이에요. 이제 벌써 5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월 한 달 동안 잘 지내고 있죠? 네, 조금만 이제 있으면 6월이고 6월 7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약속된 날이에요. 네, 그 날에 아무런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 날에 함께 모여서 빨리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시고 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에 목사님 많이 보고 싶겠지만, 목사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많이 보고 싶거든요. 많이 보고 싶지만 조금만 더 참고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다 준비했죠? 네, 성경책 다 펼치시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23페이지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기 전에 또 찬양하고 와야겠죠? 십계명을 외워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같이 신나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찬양이 마치면 바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구에는요,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는 몇 개나 이렇게 될까요? 네, 한 200개가 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나라 말고 가본 나라가 또 몇 군데가 있을까요? 100개국 이상 가본 친구 있을까요? 있으면 목사님한테 꼭 연락 주세요. 네, 그 친구는 목사님이 존경할 거예요. 네, 우리가 여행을 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가시겠지만, 네, 지구에는 참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모르는 이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멀리까지 가서 열심히 전한 한 사람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전할 수 있는 친구들로,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로 잘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라, 구세주이심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바울 선생님은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바나바와 함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기도하고 또 선교사로 보냈어요. 선교사가 된 바울은 그때부터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네,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었어요.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대부분은 걸어서 여행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배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어요.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선교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사람 중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요한이 처음에는 아주 의욕이 넘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버가라는 곳에서, 거기서 요한은 바울에게 더 이상 함께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없겠다,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네, 바울은 이 요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여자아이를 발견했어요. 이 여자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은 며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렸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를 앞세워서 점을 봐주고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이에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붙잡히게 되었고 많은 매를 맞았어요. 심하게 매를 맞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된 영광스러운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감옥 속에서 매 맞아서, 채찍으로 맞아서 너무너무 아픈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네, 놀랍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시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런 어려운 전도 여행 중에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쁜 일만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위로를 주시며 또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그곳에서 바울은 함께 전도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이들 부부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었어요. 바울 선생님은 늘 마음에 원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바울 선생님은 길이 막힐 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는데요. 바울은 석방될 수도 있었지만,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너무나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져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죄수이지만 그 죄수가 사는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 허락되도록 하셔서요.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 평생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날도 바울처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지금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 어리고 또 삶의 형편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열심히 나가서 선교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돕고 있어요.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 또 그 전이라도 여러분들 작정한 선교헌금을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유년부 자녀들이 작정한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교헌금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가 선교헌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 앞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나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다짐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참 많이 계속해서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이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멀리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